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19절,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리고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 복 있는 큐티 벌써 10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매주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아요. 큐티도 벌써 10번째 내용을 나누고 있고, 오늘은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묵상의 축복, 그 7번째, 8번째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7번째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녀가 살아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에게 가장 해 주어야 하는 뒷받침이 성공이 아니고 큐티로 또 습관으로 말씀을 습관으로 묵상하는 우리 자녀들로 키워내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8번째는 소그룹 모임이 살아난다, 목장이 살아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모두 벗어진 자라고 별 인생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죄를 보며 가는 낮아진 마음으로 가는 공동체가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를 낮춘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소그룹을 목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에 그런 축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 세미나의 내용들과 또 겹치기도 하고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이 들려지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다 풀리고 되고 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제 떠오르지 않는 시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고 길이 막히고 관계는 꼬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손 쓸 수가 없는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가 비로소 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바로 그 왜라고 묻는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되고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그 말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평탄할 때는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피조물임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자리에서야 비로소 말씀의 음성이 들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러셨죠. 요셉은 구덩이에 있었고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앞에 엎드려졌을 때, 그리고 에스겔은 어디서 만납니까? 포로의 식민지에서 그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두 밑바닥에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강가가 너무나 멀고 또 빛이 비춰지지 않아 캄캄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부르시는 자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건 속에서 눈물 속에서 다시 말씀으로 불러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부르심 받는 인생이 무엇인지 내 모습을 비추고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예요. 말씀대로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에스겔 1장 1절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에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양지 목사님 간증이 늘 이 에스겔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30세에 되었을 때 시집살이에 사로잡힌 지가 5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참 어떻게 보면은 그 위대한 에스겔 선지자가 이 시집살이하고 비교할 수 있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만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집살이 5년에 친구 만나러 외출했다가 호되게 야단 맞고 가출을 하셨다라고 하죠. 참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거 갖고 그러나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에 묶여 있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기도원에 머물렀는데 그때 이제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요한일서 4장 18절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면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구속사 안에 있는 내가 온전하게 그것을 내 평안으로 누리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아직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말이죠.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최고 강대국이고요. 바벨론의 갈대아 땅 그발 강가가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포로 신분으로 잡혀있던 에스겔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모든 성전이 다 회파되고 자신들은 그렇게 끌려와 있는 그 바벨론 강가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강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도 그때는 잘 나가는 집안, 잘 나간 남편이 좋아서 선택한 결혼이 그발 강가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사로잡혀온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도 제 할 일을 못하니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그발 강가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큐티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묶여 있구나. 내가 옴짝달싹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신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 목사님이 남편의 죽음을 통해 특별히 하나님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삶을 인도함 받았듯이 저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는 2대이고 어머니 쪽으로는 4대의 모태 신앙인데 저도 제 할 일을 하지 못하니 목사가 되어서도 자기의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내와 이혼 소송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임하신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내가 왜 그발 강가에 이렇게 매어서 이렇게 쫓겨와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외치는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져 망하는 사건인 줄 알았지만 결국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는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 지금의 저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된 겁니다. 에스겔이 어떤 부르심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찾아가라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우리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로 보내노라.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사명을 주고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보내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절대 안 들을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에서야 우리에게 있어서 에스겔이 위대한 선지자이죠. 하지만 실제 에스겔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순종하며 가라고 하신 것밖에 없어요. 자신의 삶으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벙어리가 되고 줄에 동여매임을 당하고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어야 했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도 기뻐하며 명령대로 따르라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영적으로 교만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또 열방을 향해서도 자나깨나 망한다는 메시지만 외쳐야 했던 에스겔이 됐습니다. 뭐 하나 좋은 것이 없어요. 그가 비록 살아생전에 나라가 회복되는 것도 못 봤고 솔로몬 성전 같은 화려한 성전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48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완전한 천국 성전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짓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국 성전을 내 안에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결론입니까? 말씀이 내 삶을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이요 헛되지 않아요. 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아주 좋아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장인데 이분의 역량이 업계에서 소문이 더 나가지고 큰 기업으로부터 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대요. 그가 여러 외국 대표들과 심층 면접을 하던 중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뭐냐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때 그는 평소 교회에서 자주 들으며 마음에 새겼던 문장 하나가 떠올라 대답했죠. 문제를 알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모르면 문제를 모르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을 노트에 필기까지 하면서 듣던 대표가 다른 데서 이 말을 써먹어도 되겠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그러라고 했지요. 그는 결국 그 기업 대표가 되어서 크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IBM에 있었는데 더 큰 데로 옮기게 되었죠. 그런데 이 성도도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삶의 문제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워낙 승승장구했고 문제라고 할 만한 일이 없었어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서 가정에서도 제 마음대로 살았죠. 그러다 결국 이혼을 했고요. 영원히 완벽할 줄 알았던 인생에 가정이 깨지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이 공고해졌대요. 그때 지인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됐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혼으로 가정을 깨뜨린 문제가 자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위로를 맛보았고요. 그래서 1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을 누구보다도 애통한 마음으로 찾아다니며 이혼을 만류하고 가정을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이혼이라는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그가 어떤 고난도 겪지 않고 계속 잘 나갔다면 하나님을 찾았겠었냐는 거죠. 모를 일이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가운데 교회로 인도가 되어서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최종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수지 맞는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겪으면서 주님을 만나 자기 인생 근본의 문제가 내 죄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제 그것을 탓하며 원망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문제가 있는 게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은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세 가족을 계속 만나면서 오는 분에게 계속 자신의 간증을 하며 1주차, 2주차 이렇게 섬기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사건이 해석이 됩니다. 이제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인데 남편분과 가족이 외식을 하기로 했었는데 외식도 갑자기 취소되고 나중에는 병원에서 원장님이 이상하다는 전화가 와서 달려가 보니 여보 기도해줘 라고 갑자기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에 기뻐하고 감격스러웠는데 평소에 그렇게도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 원장님이 쓰러지고 난 이후에라도 예수님을 찾는 것이 기뻤다라고 합니다. 그날 아침 큐티 중에 남편을 놓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기도할 것이니 남편의 구원을 이뤄달라고 말세에 먹을 것 입을 것 아니고 구원 위에 기도하는 인생만큼 더 기쁜 인생이 없다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남편분은 이제 장로님 아들인데 도무지 주님께 돌아올 것 같지 않아서 갑작스런 죽음을 앞두고 병실에 누워서 이제 산부인과로서 이제 낙태 시술로 생명을 죽였던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영재 목사님 기도에 상상치 못한 응답을 하신 거죠. 누구보다 성실했고 의사로서 자기 몸을 철저히 체크하던 남편을 데려간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남편분은 가기 직전에 이제 예수 실컷 믿겠네. 오히려 김 목사님의 삶을 확증해주고 천국에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골육 친척의 구원을 원한다고 했던 이 바울의 기도처럼 그 일이 이루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껏 성실한 삶을 살았고 주님까지 영접한 남편이 하루 만에 가니까 너무 불공평합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큐티 본문 에스겔 18장 21절에 32절의 말씀을 이제 펼치고 읽어봤는데 우리 23절에서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글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김 목사님 남편의 죽음을 아시고 그 본문으로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죠.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공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공평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땅을 지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의인이 한 가지 악을 행하고 죽는 것도 악인이 한 가지 의를 행하고 사는 것도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악을 행하면 죽는 거고요. 악인이 한 가지 의를 행하면 공평하게 사는 겁니다. 믿는 집안의 아들로 성실했던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한 가지 악을 행했지만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그 한 가지 의로 사는 거예요. 다른 의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만 공평한 겁니다. 결국 남편의 육신은 죽었으나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에서 공평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었는데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의 1000마디 말이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성경을 펼쳤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공평하냐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요. 우리 인생은 별 인생이 없습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데 예수를 믿는 한 가지 의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드러나는 큰 죄가 없는데요. 한 가지 약 예수 안 믿는 죄가 죽는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자기 죄를 회개하며 사는 것만이 공평하다 말씀하시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게 안 됐습니다. 아내가 지은 죄가 더 많다 생각했죠. 내가 더 억울했고 내가 무슨 해코지 했냐. 그런데도 저 여자는 왜 나한테만 저러고 있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장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냐는 나눔을 시키는 거예요. 공평이란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저 여자가 문제지 내가 왜 문제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 해야 되냐가 인정이 안 됐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자꾸 쟤는요만 하는 거예요. 쟤는요 하면서 나를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문제가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내가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앞에서 아내에게 휘두르지 않았어도 아내 앞에서 칼을 든 내가 죄인이 맞구나. 내가 강도처럼 보였겠구나가 인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제가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돌이킨 영혼을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하나님과 세상 성공이라는 두 주인을 섬기면서도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해외 출장을 핑계로 안식일을 범하면서 회사에서 성과를 인정받으니 그것으로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성과가 좋았음에도 인사고과가 잘 나오지 않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올해 초에 다른 부서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경영진에게 보고서를 제출한 업무를 맡으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커져서 온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로 회사 사정이 좋지 않으니 급기야 전화 스트레스로 고열의 급성 장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속에는 늘 주의 길이 어찌 이리도 공평치 아니한가 원망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하시는데 평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고백하면서도 성공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던 저의 죄가 보였습니다.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새로운 부서와 환경에서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위한 환경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내 죄를 잘 보고 스스로 돌이켜 살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적용은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 부서 직원들에게 큐티책을 선물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일주일에 부서 직원들의 힘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가운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큐티로 내 삶을 해석하며 갈 때 성경이 어떤 역사나 내용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2000년 전 써졌던 그 말씀이어도요. 그게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현실에 거하시는 말씀이란 사실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내 고통을 열어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남편을 하늘나라에 보낸 후에 김 목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를 쉬시기로 하셨어요. 슬픔에 완전히 빠지지 않았지만 이제 남편의 죽음이 구원의 사건이었기에 오히려 슬퍼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 있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하십니다. 에스겔 2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침에 백성에게 내 아내가 죽을 것이다 고하였는데 그 저녁에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주님은 하루 만에 남편을 데려가셨던 것을 김 목사님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눈에 기뻐하는 남편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제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으시다라는 거죠.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에스겔에게 아내를 잃는 고난으로 그 표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의 가장 큰 죽음을 통해 표징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표징이 저에게도 다가왔죠. 그래서 저도 아내와의 사건 속에서 그 횃불에 관해서 제가 부부 회복 상담을 5번이나 받고 가장 큰 절망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저 여자를 우상 삼았구나.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구나. 이제는 예전처럼 돌아올 수가 없구나. 그렇게 절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돌아오지 않고 돌아앉아 있는 그 아내의 모습에 저는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지금 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표징으로 삼도록 역사를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낭망할 일은요, 그런 사건이 와도 예수님을 모르는 게 진짜 낭망할 일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수지 맞는 사건이에요. 결국 그 일을 통해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생겨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이제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에스겔에서 24장 27절 읽어보면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요, 내 고통을 열어 보이는 내 사건을 가지고 그게 표징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수치가 됩니까? 조롱이 됩니까? 아닙니다. 꺼내놓을 때 수치가 되는 것 같고 조롱이 되는 것 같아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로, 하나님 드러나는 일로 만드십니다. 청년 간증이에요. 5대째 모태신앙인 한 청년은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늘 다른 사람의 잘못만 봤대요. 특히 가족에게는 바리새인처럼 옳고 그름을 더욱 심하게 따졌죠. 어느 날 그의 가정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아버지의 외도가 드러났고요. 어머니는 밤낮 없이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쏟아냈고, 처음에는 어머니 반응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잘못 저지른 아버지만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엄년은 지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그는 점차 어머니도 정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큐티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내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깨뜨리기 위해 부모님이 수고하시는구나.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죄했을 모습에도 이해와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되었고, 부모님 싸움도 잦아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 평안함이 찾아왔고요. 그런데 한 달 전 또 다른 사건이 왔습니다. 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다치고 의식이 온전치 않다는 연락이었어요. 청년은 병원으로 달려가며 기도했죠. 하나님, 동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가 대신 죽어도 좋으니 제발 동생은 살려주시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동생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동생은 그동안 자신을 감명해준 가족들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불평만 했습니다. 이에 어머니 분노가 폭발했고 그 화를 청년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그러자 청년도 예전처럼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 화를 내시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당해야 됩니까? 라고 억울함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성전에 올라간 설교를 들으며 억울한 사건에서 히스기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찾지 않고 오직 자신이 입을 새 옷만 찾아서 방황했던 것을, 또 남탓만 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동생은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전히 옳고 그름을 따지며 가족을 무시합니다. 이런 저 때문에 모든 일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모습만 보며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전적으로 오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라고 하십니다. 구원이 목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억울한 사건에서도 주님만 오르심을 인정하고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 구속사의 삶이라는 거죠.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그 사람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이 구속사로 역사하시는 시작이 된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며 붙잡아야 할 것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또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자녀 때문에 갇혀 있어도 아프리카 오지에 떨어졌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쓰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고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길이 뭔지, 말씀대로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보여주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 떨어진 아이들, 환난으로 삶이 무너진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 이런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환경을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내는 축복이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되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특별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통해 말씀 들리는 새 성전을 지으십니까? 결국 남의 큰 죄가 아니라 자기 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지금 무엇에 낭망하십니까? 내 뜻에 안 돼서입니까? 말씀이 안 들려서입니까? 나의 기쁨과 슬픔이 복음을 통과한 기쁨과 슬픔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놓고 기도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